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는 아버지로부터 가방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가방 선물해 주시죠? 시골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서울에서 아주 좋은 가방을 사 오셨습니다. 가방에는 그레이트 마징가라는 로고가 쫙 박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도 가방을 메고 가는데 어린이집 가방하고 학교 가방하고 차이가 뭡니까? 어린이집 가방에는 먹을 것만 들어가고 학교 가방에는 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자녀 입학할 때 책가방을 선물해 주시거나 손주들 입학할 때 가방 선물해 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차이가 있죠. 학교 가는 뒷모습을 쳐다보는 게 쟤도 인생에 짐지고 사는 게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 책가방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무슨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클만큼 컸고 학교는 다 끝나서 이제 책가방 짊어질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도 짐들은 한가득씩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피해를 보시고 짐을 지고 허덕이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팬데믹의 시간은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의 고통의 무게는 덜어지지 않는 그런 불편한 짐을 느끼고 계시진 않은지요? 목사님, 그런 거 말 안 해도 이미 수많은 짐 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생의 짐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죠. 직원들 월급날 다가오는 사장님들 짐이 무거울 거고요. 자녀들 등록금 날짜 다가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인생의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느 밭두렁, 논두렁을 지나가다가 저에게 들려주신 실화입니다. 미나리 아시죠? 영화 말고 먹는 미나리. 미나리를 키우는 곳을 시골에서는 미나리깡이라고 말합니다. 미나리깡이 뭐냐면 진흙으로 질퍽질퍽한 땅에서 미나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리를 키우는 곳이 그다지 깨끗하지 않습니다. 진흙 덩어리고 물이 가득 차 있고 이런 곳이죠. 근데 어떤 어르신이 길을 가다가 그 미나리깡 옆에서 동네 젊은 친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어르신이 젊은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말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몸싸움까지 간 겁니다. 젊은이가 예의도 없게 어르신을 밀어가지고 그 미나리깡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굴러서 머리부터 처박힌 거죠.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마침 그 어르신의 아들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위기 가운데 빠진 걸 보았습니다. 얼른 미나리 그 진흙밭으로 깡으로 뛰어내려가서 아버지를 건져서 등에 업고 사태가 어떻게 된지를 보니까 위에 있는 저 젊은 놈이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고 소리칩니다. 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내 이놈을 업어다 놓고 와서 넌 나랑 한판 붙자. 상황이 다급하니까 지금 등에 업고 있는 게 아버지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나 이놈 업어다 놓고 와서 너 나랑 한판 붙자. 저희 아버지가 굳이 그 이야기를 그 길에서 들려주신 이유는 너 아무리 급해도 나를 이놈이라 하지 말아라 그러신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동네 전설처럼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등에 뭘 지고 계십니까?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 일이 짐지는 일같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살아야지. 도덕의 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잘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는 율법의 짐? 때로는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역이 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습니까? 또 이거 잘 해야 이 사역 잘 섬기고 충성되게 잘 살아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인정받는 그런 자녀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 짐을 견디며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미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짊어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에 진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내게 또 무엇을 짊어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위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런데 벤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다지 베드로가 달가워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듣는 건 마땅할진데 불편하다고요. 오늘 보면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타내셨다라는 헬라어 말은 데이크 누에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백하게 드러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 고난 받을 거다, 나 십자가 질 거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명백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설명하셨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눈에 보이듯이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얘기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당신한테 그런 일 절대 안 닥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나 영어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고상하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베드로 성질대로 말했다고 글자 텍스트 그대로 이야기하면 당신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책망했거나 가르치려 했다는 생각까지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눈을 맞추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스도인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하더란 말입니다.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불편합니까? 문제는 원인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고백에 감추어진 기대는 예수님이 허망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가서 죽을 거라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5,000명도 먹였고 4,000명도 먹였습니다. 너무 쉽게 살리고 고치고 먹이셨는데 내 삶의 문제들도 이제 그분이 온전히 해결하실 것 같아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나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왔는데,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부모 버리고 따라왔는데 당신 죽는 꼴 보려고 따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의 이야기,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들었는데 잘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높고 깊습니다. 그런데 그 높고 깊은 생각이
내 뜻과 다르기에 우리는 불편하다고요. 물리적인 구원과 해방,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비밀의 첫 단추로 고난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고난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니까 그 말이 실망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는 다시 살아날 거란 이야기가 안 들린 겁니다. 기억은 해냅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예고를 3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혹시 듬성듬성 읽고 계시진 않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13579. 띄엄띄엄 말씀 듣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모두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기억에 남는 말은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내 입맛에, 내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광대한 생각이 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눈에 좋은 표정만 구하는 우리들의 악함에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지금 내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건 뭔지, 그리고 다시 짊어져야 할 것은 뭔지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일이 절대 당신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충정이 담겨있는 말 같은데 한꺼풀 벗겨보면 베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안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번역하면 예수님 그거 안 돼요. 이 일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이라뇨. 당신이 이 땅의 왕이 되어야 할 뿐이지 죽임당할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반석이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헬라어를 직역하면 너 하나님 것 생각 안 하고 사람 것만 생각하는구나.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너 네 것만 생각하지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성이죠.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신용만 하더란 말입니다. 뒷전입니다. 목사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내가 뭐 하는지 알면 목사님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어쩌다 왔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시죠. 목사님이 우리를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깨달아 알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뭡니까? 집, 돈, 자녀, 지혜, 취업, 건강, 결혼? 나와 관련되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더 노골적인 기도로 바꾸면 아버지 나는 집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건강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자식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돈이 최고예요. 라고 구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벗어나려면 로잔 기도 용사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질 거거든요. 물론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일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아는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열방을 골방에서 경영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잘 아는데, 잘 훈련 받았는데 실전으로 가면 우리는 많이 당황하더란 말입니다.
실전의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왜 실전에서 당황합니까? 실전은 현장이거든요. 훈련이나 연습과 다릅니다. 현장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현장에 변수가 많으니까 실전에는 핑계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핑계할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전은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핑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자리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현실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주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의를 부인해야 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맞다는 생각을 부정해야 합니다. 현실은 핑계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거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부인해야 합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성공했다고 은혜라는 포장지를 내 삶에 뒤집어 씌워놓으면 자기 도취에 빠지면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 다 보십시오. 주님 다 이렇게 삽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도 우리 회사 누구도 이렇게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부인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해야죠.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죄악이 나를 붙들어가지 못하도록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주권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 자꾸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것을 옳은 것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죠. 자주 봤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옳지는 않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지 않다고요. 내 삶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죄가 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익숙하게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냥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공동체건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은 매우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껍질을 벗어내기가 부단히 어렵기 때문이죠.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5권에 보면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아이가 등장하냐면 유스터스 그럽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유스터스는 항상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좀 미워하기도 했고 불편해하기도 했어요. 새벽 출정호가 항해를 하다가 고장이 나서 배가 어느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배를 수리하는 동안 친구들은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주의사항을 받습니다. 섬에 있는 걸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섬을 이렇게 탐험하고 다니다가 동굴에 갔더니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막 주머니에 챙겨 넣기 시작하죠.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들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뭐 가슴에 주머니에 여기저기 가득 담습니다. 보물을 뒤적였더니 보물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에 취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돌아갔고 유스터스는 남았고 잠에서 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스터스가 흉측한 용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친구들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용이 되어버렸구나. 말을 안 들었더니 이런 벌을 받는구나. 뉘우칩니다. 그리고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바꿔집니다. 용의 껍질이 안 벗겨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유스터스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가죠. 유스터스는 이 물에 씻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비닐을 뜯어내고 씻고 또 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닐을 뜯어냈더니 그 안에 비닐이 또 나오는 겁니다. 3번을 뜯어냈는데 또 비닐이 나오고 자신의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아슬란이 유스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옷을 벗겨 주어야 한단다. 그리고 아슬란이 유스터스의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고 난 유스터스는 그 맑은 물에 자기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에서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유스터스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되는 일이면 참 좋겠는데 안 됩니다. 신앙에 철이 들면 될까? 그래도 어렵습니다. 아슬란이 유스터스의 껍질을 벗겨준 것처럼 우리의 욕망의 그릇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벌거벗기도록 정직하게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복을 약속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아니요. 익숙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눈 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에게 매우 익숙한 곳이 고향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익숙함을 떠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친척은 누구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집 아들인지 나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누군지 온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증명이 필요 없는,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응원해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친척이라고. 모든 인정의 욕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의 우상을 내려놓음이기도 하겠죠.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이죠. 좋게 말하면 성격, 그냥 말하면 성질, 머리. 이것까지도 떠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내 성격이 원래 이런데요, 제 MBTI가 이래서 이래요, 이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다투다 보시면 말이 막히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자기 부인은 이런 핑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떠남은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며 그의 고향을 떠날 수 있도록, 그의 친척을 떠날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스스로 벗은 것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을 생각했으니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어려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후속 조치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십자가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열애로 합시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모인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십자가가 뭡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십시오, 빨리. 나는 이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래전에 개인 기도의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는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침묵 기도의 시간으로 일부러 구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을 묵상하는 때였습니다. 주님은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저는 주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골고다 언덕을 주님과 함께 따르리라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언덕에 다 온 것 같아요. 앞서가던 주님이 멈추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언덕 위에 올라온 느낌 있지 않습니까? 둥그스름한 언덕 위에 풀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십자가를 내려놓든지 아니면 골고다 언덕에 다 왔으니까 언덕 위에 계신 주님을 이제 마주하는 일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보려 해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안 보여도 좋은데 내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얼굴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땅만 보이는 겁니다. 언덕의 정상까지는 온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어야 할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한참을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는 당신의 십자가를 볼 수 없습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다 왔는데 왜 주님의 얼굴은 내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정아, 네 등에 진 것이 뭐냐? 내려놔라. 에? 십자가 지고 따라왔는데 고난에 동참한다고 왔는데 등에 진 것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짐 지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따라왔는데 등에 한 짐 지고 예수님 따라왔더라고요. 그 짐이 뭐냐면 목회하겠다고, 주님 사람 되겠다고 따라 나서고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 삶의 죄의 문제들이 한가득 제 등에 지어져 있더라고요. 등에 죄를 짊어지고 있으니 너무 무거워 고개를 못 드니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 볼 수 없더라고요. 그날 기도를 통해 십자가 지는 척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죄만 짊어지고 주님 따르는 척했던 제 모습을 바라보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의 무게로 힘들어할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무거운 이유는 죄를 짊어지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죄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자신을 짓누리는 짐이 되어서 항상 이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멀고 먼 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보다 앞서야 할 게 뭐냐면 주님, 내 무거운 죄의 짐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참회가,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그 짐을 두 팔 벌려서 아무 말씀 없이 받아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은혜에 대한 찬송이 우리의 삶에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살면 사망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성령의 법에 붙들려 살면 생명의 법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또 다른 십자가가 보입니다. 뭐냐면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이나 내 삶에 해결해야 될 참 많은 문제들이 주님 주신 십자가라고 여겨집니다. 그거 자꾸 씨름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삶을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삶의 고난을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 이 십자가 통과해야지. 아니요, 십자가는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짊어지고 주님 따르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혹시 남편이 십자가이신 분 안 계십니까? 왼수야 하다가 기도하다 은혜 받으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준 십자가인가 보다. 저 인간 구원할 때까지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지.
원수가 십자가가 됩니다. 혹시 자식이 십자가이신 분 안 계십니까? 마찬가지죠. 왼수같이 보이다가도 조금 은혜 받으면 십자가가 돼서 짊어지고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죠. 닥쳐진 상황이 어려운 형편이 십자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식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저를 짊어지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버텨오셨는 시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 안 하신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십자가는 뭡니까? 너무 진지하게 뚫어지게 쳐다보셔서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서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말을 뒤집어 볼까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왜 십자가가 사명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을 예수님이 몸소 보이셨고요. 예수님이 그 걸음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지신 것은 자신의 죄의 문제도 아니었고 자신의 삶의 문제도 아니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온 인류의 구속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버리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루어진 거죠. 사명의 성취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냐면 짐을 먼저 내려놓는 게 십자가 지는 우선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전부 다입니다. 이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문제들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짊어지고 허덕이던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 내려놓고 사명 붙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시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비굴하시지 않았습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비굴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당당히 서야 합니다. 주님 처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죽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예수의 다시 오심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명을 살아내는 거라고. 예수가 걸으신 길이 어떠한 거리인지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러하니, 권력이 그러하니, 돈이 좋으니 아니고, 익숙하니 이거 아니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드러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니까 어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소금이 썩어진 곳에 들어가면 부패가 멈춰야죠. 그거 아십니까? 소금이 상처에 닿으면 쓰라린 거.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썩어진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내가 소금이 아니든가 걔네가 안 썩었든가. 저 여러분이 가면 세상이 좀 불편해지기를 바랍니다. 상처로 아파 불편할지라도 내가 그 아픔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녹아 없어져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참 빛의 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에서 멈추지 않고요. 제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실전을 살아내는 것. 이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거창하거나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고요. 나를 보내신 곳, 나를 부르신 곳, 나를 붙드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에 순종하며 내 몸에서 예수 아는 냄새가 좀 나고 그 냄새가 좋은 향기처럼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뭐냐고요? 저거 목회 잘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십자가 지고 잘 살다 왔구나라고 얘기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교회가 많은 선교 현장들에 나가시고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선교 많이 하면 주님이 야, 너 십자가 잘 지고 잘 따라왔구나, 더 사랑의 교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거창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렵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힘 없지만, 약하지만, 비척거릴 때 많지만 그냥 주님 따라가 보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인하게,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의 작은 순종을 이끌어 주시면 허덕허덕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있다 보니까 내가 주님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주님 닮아, 예수 닮아가는 사명 감당해낸 제자의 삶이라고. 내가 주님 닮아가면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교회 목사가 주님을 닮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바로 보게 되니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일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내 능력 주가 뻔히 아시는데. 다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등에 짊어진 게 뭡니까? 그것이 주를 따르는 데 필요한 사명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단지 삶의 문제들로 얽히고 섞여 있는 무거운 짐 같은 돌덩이들입니까? 혹시 그런 거라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감격,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기쁨,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형편이나 상황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는 실전이라고.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기회만 있을 뿐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행복의 길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보이니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바꾸신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다른 생명을 사는 겁니다. 제가 드림교회에 처음 가서 만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한 20여 년을 중국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장로님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제주에서 중국 선교를 섬기고 싶다고 이런저런 준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도 짓고 중국 선교를 위한 헌신한 준비들이 다 맞춰져 가고 있을 때쯤에 권사님이 눈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오시더니 안암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걸린다는 얘기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작정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안암이 혈액암으로 전이되고 혈액암이 뇌로 가고,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권사님의 건강은 점점 악화돼 갔습니다. 서울 올 일 있을 때마다 권사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 목사는 늘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권사님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권사님이 신방하고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다른 생명을 이미 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찾아가는데 늘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고 목사를 먼저 걱정해 주십니다. 그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암으로 같이 아파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그 기쁨이 한가득입니다. 권사님, 건강 돌보시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하고 돌아서는 목사는 늘 부끄러웠습니다.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죠. 결국 권사님은 얼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이 입관을 집리하러 가서 죽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아직 사흘 안 됐으니까 빨리 살리시라고. 안 살려주셨습니다. 안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으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3단도 있겠지. 그런데 사흘 동안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생명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붙어있는 이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죠. 성도에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영원하게 이어지는 생명 말고요, 권사님을 통해 발견한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생명이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주께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생명입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생명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응답의 생명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소명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을 더디더라도 꾸준히 따라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생명입니다.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더란 말입니다. 살아내는, 호흡을 다시 하는 이 생명 말고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반응하며 십자가 지고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겸손히 주를 따르는,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그 사명을 살아내는 그 생명이 내게 있더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죽어 없어질 생명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응답이 내 생명이 되며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되는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생명 말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소명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등에 진 게 뭡니까? 그거 다 아까워하지 말고 내려놓으시고 주님 십자가, 사명이 십자가지고 주님 따라 주님 닮아가는 귀한 여름,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사명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난 생명 말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셔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이 사명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영광이 되는 삶 살도록, 그렇게 내가 오늘 주님을 닮아갔음을 행복해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